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징계 가운데 주님, 나와 우리의 가족을 주님이 주시는 그 벌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17절에 드렸죠. 물론 다윗의 죄악에서 시작된 징계이지만 그 죄악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받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자신이 그 고통을 받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임하고 나니까 처음에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10절에서 고백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주님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통회함과 주님에게 드리는 그 아픈 마음, 마음의 중심을 구하셨고 주님이 그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신 주님께 드리는 그런 참된 회복의 단계는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공적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오는 거죠. 내가 주님께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길을 여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제단을 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내 제단을 쌓아야 내 삶의 길이 열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의 제단을 쌓아야죠. 이삭이 유리하고 삶의 고난을 다 겪은 뒤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겪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자신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죠. 그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삶이 남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죠.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한 가족으로서. 주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죠. 그것과 제단을 쌓아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언젠가 자신의 제단을 쌓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한 번이라도 진실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증거됐다면 자녀는 분명히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아픔을, 영의 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 말씀의 진실을 찾고 회복하고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생명과 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거짓으로 살아. 그거는 교회 안 다닌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종교의 거짓에 멍에를 씌워서 종교의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진실한 자리, 아픔의 자리, 죄의 자리, 수치의 자리일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 다윗이 높아져서 아무도 다윗에게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다윗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듣겠죠. 그런데 갓의 이름으로,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명망이 있는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그 가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이든 이 노친네 이제는 힘도 없는 이 가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가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고 자신의 새로운 복과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열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을까 하는 거죠. 크게 보면 이 모리아산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이라는 건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계곡을 끼고 양쪽 언덕에 걸쳐 있는데 그 동쪽의 언덕이라는 것이 지금은 완전히 중심가죠. 마치 가본 것처럼. 아직 못 가봤는데 가본 분도 계신데 원래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이 얘기하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근데 요즘에 뭐 구글 같은 데 지도로 찾아보면 잘 돼 있죠. 그 예루살렘의 동쪽에 성전이 있는 언덕, 모리아산의 언덕에서 그 당시에는 거기가 산이고 뭐 양을 치는 곳이었다는 거죠. 소를 치는 곳. 거기서 예루살렘의 서쪽 언덕을 바라보는 겁니다. 동쪽에 서서 서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였을까?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주님께 바쳤던, 이삭을 주님께 바쳤던 자리죠. 그리고 그 여부스 사람의 땅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자리, 그 자리가 주님께 제사하는 자리고 그 저주와 멸망의 자리가 이제 은혜와 회복과 구원의 자리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죄가 큰 자리에 큰 은혜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멸망의 자리, 가장 위기에 모였던 자리가 가장 은혜와 구원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비밀이죠.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삶에 열심히 살아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나누게 되는 거죠. 못나고 부족하고 죄짓고 한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에고의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내 안에 열등감과 수치가 강하기 때문에 우월감을 갖지 않으면, 우월감을 가진 사람, 에고가 중심이 된 사람은 남을 자꾸 누르려고 그래요. 사람이 시원치 한번 오면 일단 누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세가 있기 때문에 에고의 사람은 가까이만 와도 마음이 불쾌해지고 머리가 아파지죠. 연약하고 깨진 심령,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다윗이 능력이 있고 온 근동 아시아를 제패하고 다윗의 왕가를 사람들이 높이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다윗의 힘을 한번 증거하려고, 야, 내가 군대를 모으면 150만 명도 모을 수 있어, 이런 걸 한번 보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뜻에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럼 네가 한번 세상의 왕처럼 다스려 볼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미천한 집안에서 양치기 노릇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모리아산이 중요한데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을까? 모리아산은 넓은데 왜 이때였을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오늘 다윗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슨 일로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부르죠. 사울 왕 때 여부스 사람을 다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키라는 명령은 안 지키면서 예전에 출애굽 때도 안 지켰던 명령을 지금 와서 지킨다고 자신의 종교의 의를 높이려고. 참 사울을 보면은 에고의 사람이죠. 자기를 높이는 일만 하죠.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일들, 힘든 일들은 안 하면서 생색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들은 귀신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여부스 사람은 약해 보이고 자기 땅에 와 있는 이방 민족이니까 얘들을 원래 진멸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다윗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전에 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여부스 사람도 조사를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좀 전에 조사를 하더니 이제 뭔가를 뺏으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려움에서 다윗을 마주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던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소는 우리가 원래 타작마당을 하면 소가 그 밀을 밟는 거니까 소는 준비되어 있는 거죠. 소를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소를 다 태우려면 땔감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삶의 경제적인 수단이에요. 오늘로 보면 소의 멍에라는 것 무슨 가서 또 사면 되지. 아마존에 주문하면은 배달 오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개념을 하면 내가 진짜 적금을 10년을 부어가지고 3만 불짜리 이태리 가구를 샀어요. 근데 보일러가 나가서 불을 떼야 돼. 근데 나무가 없는 거죠. 제 이태리 가구 갖다가 땔감으로 떼우십시오, 이런 겁니다. 바닷가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추워. 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운데 우리 집에 이태리 가구가 있는데 그거 가져다가 같이 여기서 떼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자동차나 집 같은 그런 가치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이 마당지라는 도구라는 건 삶의 추수에 가장 중요한 거고, 추수의 때라는 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때죠. 그때 가장 소중한 소와 그리고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를 땔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소라는 건 오늘날 자동차 그 이상이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그 소를 키우는데 그 소와 송아지를 진짜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소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죠. 할아버지가 양자로 들어왔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조 할아버지가 그때는 좀 잘 살았던 거죠. 양자를 드렸는데 대를 이으려고. 늙음하게 드린 아들이 언제 크나 아기로 들여와가지고 이제 걱정이 많았겠지. 12살 때 가서 소를 팔아오라고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고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12살인데 가서 소를 팔아오니까 네가 이제 소를 팔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됐구나. 이제 네가 온 집안을 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 다음날 소를 팔아온 날. 소만 팔 수 있으면, 소를 팔고 소를 사올 수 있으면 그러면 네가 온 가게를 꾸릴 능력은 이제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그때부터 소를 키우면서 평생 농사를 졌는데,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노름과 술로 다 탕진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겠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할아버지를 좋게 얘기하셨어요. 노름꾼이고 술꾼인데. 그러시면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시골에서 평생 살 때 마음의 한이나 분이 얼마나 컸겠냐고. 사실 할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훌륭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여간 그런 말씀을 듣고 자라는, 그게 가족이겠죠. 소가 그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이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아라우나가 있고, 아라우나가 있는 자라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소와 그 쟁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라우나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부스 사람의 땅에 서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랬어요. 아라우나 안에 있는 그 가족 중에도 죽은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그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축복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바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도. 다윗이 왕이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 값을 치러야 하나님이 기쁘게 제사를 받는다.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것으로 치러야 자기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받아서 남의 것을 뺏어다가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주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거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은 50세겔도 큰 돈이죠.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나흘치의 수입이죠. 그러니까 200일치에 거의 1년 일하는 거에 돈을 50세겔로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평행 본문인데 거기에는 금 600세겔로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 6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 한 세겔은 은 16세겔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큰 돈을 줬을까? 그래서 여러 논란이 많아요. 금 600세겔은 사실 그냥 돈 600세겔인데 그게 은 600세겔이고, 여기 있는 은 50세겔이 사실은 금 50세겔이 아니었을까? 은이라는 건 그냥 돈이란 뜻이고, 뭐 이런부터 아니면 그냥 오기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왜 은 50세겔로 소와 타작 마당을 샀겠죠. 그 마당을. 근데 뒤에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무슨 타작마당이 얼마나 컸겠어요. 한 가정의 타작마당인데. 그래서 모리아산에 있는 일대 전체를 다 사들였어야 됐겠죠. 그래서 모리아산은 그 성전터는 600세겔로, 금 600세겔로 샀을 거고, 아라우나의 타작 이 마당은, 소는 50세겔로 샀겠죠. 이것이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때 사무엘 하는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고, 역대상은 훨씬 더 후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성전이 지어진 뒤에 그 성전터의 값이 어떻게 지불됐는가로 기록된 공식적인 기록이고, 이것은 다윗의 때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이때는 은 50세겔로 샀겠죠. 그리고 뒤에 금 600세겔 들여서 일대를 아마 사들였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회개의 제사죠.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소를 태워서 주님께 그 뜻을 전하는 거고, 화목제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용서를 받았음을 믿고 주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겠구나.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마음의 기쁨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은혜의 때가 되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겠구나 하는 감사가 오는 거죠. 그러면 감사제를, 이 화목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시간 문제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죠. 늘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갓이 있었고 다윗이 있고 아라우나가 있어서 그 셋의 삶이 연합돼서 셋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세 명의 뜻이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공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주님이 그 재앙을 멈춘 겁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며칠 사이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는데 이 재앙을 이 세 사람의 기도와 제사로 멈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참 의미입니다. 7만 명이 고통스러워하고 7만 명이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와 제사의 참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종교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도 성막도 있고 제사장들도 24제사장이 다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제사 가운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험불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이런 역사의 문이 열리는 우리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기도하고 계시지만 중보 기도의 제목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점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도 퍼지고 있다고 하는, 이미 퍼졌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인데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이 주일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돌이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세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본 이 말씀하신 증거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간들이 과학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높였지만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절감합니다. 거짓으로는 진실을 이길 수 없사오니 17년 된 사스의 질병에 대한 약도 지금 개발 못하는데, 주님, 우리가 언제 이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이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섭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루를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연약하고 모자란 이 못난 우리들의 삶을 주님에게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